하나님의 법정에서 영원히 남는 인생의 페이지가 완성된다. 자, 하나님의 법정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남는 인생의 페이지, 그리고 완성이라는 이 세 단어를 합축해서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몇 번 제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예화입니다. 평생 동안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했던 헨리 C.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4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영혼 구원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두 자녀와 사랑하는 아내를 선교지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쓸쓸히 고향 미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죠. 배가 미국 도착을 할 때, 그때 마침 동시간대에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돌아온 그 배에 코끼리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미국의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미국에 도착하자 그 대통령을 위해서 군악대와 수많은 인파가 그 대통령을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이 선교사가 미국에 도착할 때는 아무도 환영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매우 고독하죠. 외롭죠. 초라하죠. 평생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두 아들과 아내까지 바쳤는데, 그러자 이 선교사님은 실패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내 목회는 실패였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사냥을 갔다 돌아오는 저 사람은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한 저는 왜 아무런 환영, 아무도 저를 반갑게 맞아준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요. 주님,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40년을 헌신한 결과란 말입니까? 라고요. 그럼 그렇게 거리를 방황하면서 걸었습니다. 한참을 그는 갈 곳이 없어서 방황을 하면서 이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조용한 음성이 이 선교사님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참으로 너의 고향으로 돌아온 날에는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환영하며 황금으로 낸 길을 나와 함께 걷게 되리라. 그리고 수많은 하늘의 형제들이 너를 마중하리라. 이 음성을 듣게 된 선교사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다시 헌신하며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한 영혼이 구원받던, 주변 사람이 그를 향해서 실패자라고 말하던 그런 오직 주님의 일을 위해 선교의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 후 선교 역사에서 헨리 C. 모리슨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사에게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어떻게 사역을 마무리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누가 지은 것 같은 그의 초라한 사역만, 40년 평생 실망했던 그 사역만 소개하고 있지, 그 후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실패했을까요? 그의 헌신은 정말 아무런 열매도 없는 초라한 목회를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을 다 받으시는 분이 누구일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실까? 가끔은 우리가 너무 사람을 의식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평판과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와 성공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수준에 맞춰서 나는 실패했다, 나는 성공했다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실패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적 시각으로 본다면 지금 아무것도 손에 쥐고 있지 못한 분들은 실패라고 말할 겁니다. 돈도 없습니다. 몸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님의 시선 속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온 분이라면 그렇게 속단하지는 않겠죠.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성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평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이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본문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찾아보시고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다니엘은 놀라운 환상을 경험을 합니다. 7장 9절 상반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누굽니까? 아람어로 아티크 요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티크 요민. 이거는 시간의 이전부터 시간의 이후까지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우리 하나님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믿음의 전제 조건이 있다면 그분은 역사 이전에도 역사 이후에도 항상 존재하신, 그리고 우주와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치하시는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이요?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라. 여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완벽한 순결을 말합니다. 그분은 더러움이 없습니다. 하얀, 그리고 정결함입니다. 깨끗함이죠. 절대적인 거룩함과 지혜를 상징할 때 흰색을 얘기합니다. 하얗다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희게 되었다는 것은 절대적 순결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순결함과 그분의 지혜로는 우리가 공급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순결함을요. 불꽃과 그의 바퀴는요, 이것은 막 전쟁에 쓰는 그런 도구잖아요. 하나님의 엄격하신 심판을 말합니다. 마치 에스겔의 환상처럼 온 우주에 미친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력과 심판이 바로 그의 불꽃과 그의 바퀴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항상 견주었던, 하나님 나라를 항상 대들었던 제국들이 소개되고 있죠. 다니엘서 7장 앞부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6장, 5장, 4장 여기의 부분에는 수많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들이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그 세계상의 제국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영토를 침략한 우리 아시아인으로서는 전 세계 유럽까지 최초로 점령한 제국이 하나 있죠. 몽골 제국이죠. 지금 몽골 제국은 인구가 400만도 안 된대죠. 근데 그 몽골 제국이 지금 존재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라져버렸죠. 그 강력한 제국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식민지 사람들을, 그 당시 인구가 2억도 안 되는데 거의 1억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 여러분 사라져버렸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도 사라져버렸죠. 역사 속 거대한 제국들은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결국은 다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제국을 다스렸던 세상의 왕들은요, 시한부 인생으로 살다가 그 찬란하게 그 권위를 가지고 있던 그 왕들이 그냥 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존재에 불과했죠. 그게 다니엘서 7장 이전에 소개되고 있는 세상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요, 이 나라와 너무나 대조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역사에 등장하죠. 다니엘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이 나라를 하나님부터 부여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의 아들 같은 이, 이거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가 이 땅에 오면.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표시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했거나, 이거는 주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죠.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임재하시는 그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요, 내가 또 밤중에, 밤 환상 중에 보니까, 다니엘이 밤에 환상을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얘기, 조금 전에 설명했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 앞으로 나아감에 인도를 받습니다. 왜요? 이 나라를 부여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재하니까요. 예수께서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대제사장 그들 앞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이제 인용하면서 이 새로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7장 이전에 소개되는 사자, 곰, 표범, 이 맹수들, 즉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적의 헬라, 이 대표적인 나라들로 상징하는 이 세상을 파괴하고 세상을 지배했던 이 나라들도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인자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끌고 내려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죠. 14절을 보십시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예수님께 권세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나라를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이 제국의 모든 엄청난 알렉산드리아라든지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모든 제국의 왕들은 다 사라집니다. 권세는 다 사라집니다. 아니, 소멸된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이분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분의 나라는 그런 영원성이 있습니다. 이제 놀라운 환상이 펼쳐지죠. 그 나라 속에서 7장 10절입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따라하십시오. 책들이 펴놓였더라. 책들이 펴놓였더라. 여기 가만히 보시니까요, 만민을 심판을 베푸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법정 용어입니다. 심판을 베푸시는 방법이 지금 이 땅에서 법정을 보시면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법정이 곧 열린다는 거예요. 이 법정은 이 땅의 법정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재판관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영적 천사들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옥제에 앉으시면서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이 책들입니다.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법정은요, 돈이나 유능한 변호사와 권력으로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심슨이라는 유명한 풋볼 선수를, 미시 축구 선수를 기억할 겁니다. 애인을 죽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동원해서, 지금 그는 빈털털이었죠. 죽었나요? 그런데 그 유죄가 무죄로 되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엄청난 유능한 변호사를 통해서요. 이 땅은 바꿀 수 있어요. 결과를 바꿀 수 있어요. 의인이 죽을 수 있어요. 죄인이 살아날 수 있어요. 이 땅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포칼립스 법정에서는요,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모든 기만이 벗겨집니다. 모든 거짓이 벗겨집니다. 모든 오해가 풀립니다. 그리고 진실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그분 앞에서 책들이 놓였다를 정말 치명적으로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책들이라는 복수의 단어가 소개되겠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있습니다. 제 이름이.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기 때문에.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책에는 인간이 한 게 모든 행동, 동기, 숨겨진 마음의 태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설 때는요, 세상의 이력서, 경력, 학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닫힙니다. 그건 스르륵 클로즈 됩니다.
제가 아무리 박사라 할지라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삶의 진실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대합니다. 제 삶의 진실이 그곳에 있으니까요. 그 어느 앞에 섰을 때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하던 권력이나 재산, 명예는 단 한순간도 나를 변해주지 못합니다. 제가 4대째 목사 집안이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제 작은 아버지가 목사라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제가 살아온 여러분과 우리 모두 살아온 삶 그 자체가 펼쳐질 겁니다. 삶의 이력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든 것들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감출 것이 없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이력서를 여러 번 여러분은 제출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의 이력을 소개할 겁니다. 저는 어느 학교를 나왔습니다. 어떤 직장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위를 저는 이런 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누군가에 보일 때 정성스럽게 씁니다. 드러낼 수 있는 자랑거리는 거의 다 씁니다. 누가 제 이력서를 보면요 굉장히 와 진짜 화려하다 할 거예요. 하나하나 다 정성스럽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책들에는 세상의 이력서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혀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거예요. 너는 얼마나 자랑했느냐, 그게 아니라 너는 얼마나 사랑했느냐일 거예요. 너는 얼마나 미워했느냐, 너는 얼마나 용서하고 살았느냐, 너 얼마나 정직했느냐, 아마 이런 게 기록이 될 거예요. 너는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가 아니라 너는 의미 있게 그 돈을 사용했느냐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높아졌느냐가 아니라 너는 너보다 약한 사람을 얼마나 품어주었느냐는 걸 거예요. 너는 교회를 파괴한 자냐 아니면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였느냐. 하나님의 책에는 우리가 세상에 남긴 업적보다 우리가 세상에선 살아낸 삶에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 사랑으로 행했던 것들이 많이 남겨져 있을 겁니다. 바울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 생활하십시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가 썼던 전투적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코람데오. 이걸 우리는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삽시다. 아무도 없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삽시다. 이게 참 잘 안 돼요. 저도 목사지만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의식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앞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의식이 막 돼요. 아, 내가 성도들에게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영적으로 좀 무게가 있게 보여야지. 그래서 허튼 농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뭐 요즘은 더 안 하죠.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안 하려고 좀 줄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요 내가 펑펑하게 퍼져버립니다. 나쁜 생각도 합니다. 나쁜 짓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말합니다. 코람데오 의식으로 사십시오. 매초 매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십시오.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거 피곤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하나도 안 피곤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은혜스러운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 때 우리 목사님 잘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잘합니다. 박수 치는 거 여러분 3년 이상 안 와요. 사람들은 3년 이상 이후에 지나면요 잘 안 쳐요. 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부턴지 이제는 옮겨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던 그 직함,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양승원 목사, 그리고 내가 평생 모아놓은 재산, 그리고 평생 쌓아올린 그 명예도 언젠가는 내 손에서 놓아야 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이 믿음의 신실함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셔야 합니다. 나도 힘들었지만 약한 자를 돌보았던
그 선행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의 믿음의 행함을, 그리고 마음의 어떤 의지의 어떤 그 표현력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어느 대학의 정년 퇴임식 풍경을 떠올립니다. 그 자리에는 평생 학문을 연구해온 총장님도 계셨고 학장님도 계셨고, 그리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교수님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행사 시간 동안 그들은 모두 존경을 받고 화려한 직함으로 불렸습니다. 박사님, 또 교수님, 학과장님, 총장님이라고 불렸습니다. 엄청나게 박수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 퇴임식 시간 동안요. 퇴임식이 끝나고 정문을 나서는 순간 그 화려했던 직함들은 서서히 배경으로 사라지죠. 정문 밖에서는 더 이상 총장이나 학과장이나 교수라는 타이틀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만이 남아있죠. 누군가는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웃으며 사진을 찍었고, 또 다른 이들은 조용히 가족의 손을 잡고 발걸음을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평범한 한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평생 우리를 빛나게 했던 직위와 명예도 결국 어느 날인가 내려놓게 되는구나. 끝까지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겠느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날도 이어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자리에는 세상의 모든 직함과 계급장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오직 그분 앞에서 살아낸, 믿음으로만이 살아낸 내 삶이 그 자리에 남게 되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을요. 오랜 시간 세월이 지나도 은은한 믿음의 헌신으로 살아왔던 그 사람의 삶의 모습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남아 있습니다. 신앙의 스펙은 사라집니다. 목사님이라는 소리도 사라집니다. 화려한 영광스러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 명예도 사라지죠. 교회에서 눈부시게 봉사를 했던 거, 사람들 다 알려준 것도 사라지겠죠. 그러나 조용히 나만의 희생과 헌신을 했던 것들은 우리는 기억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겠죠. 어려운 이웃을 끝까지 섬겼던 것들, 나이지든 성도를 교회 들어올 때 그를 붙잡아주고 그에게 식사 대접하고 그분이 편안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던 그 헌신 땀만이 남아있겠죠. 자신의 위치나 체면보다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남모르게 수고가 했었던 그 희생은 남아있겠죠. 지위나 세상적인 성적은 세월과 함께 잊혀지지만 그분이 남긴 따뜻한 인품과 치열했던 헌신과 땀에 흘린 봉사, 이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책에도 낱낱이 소상히 기록이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모든 것을 시험합니다. 처음에는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흘러갈수록 내가 그분과 진정한 교제와 인격을 나누는지, 그분의 연약함과 단점을 보고도 내가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지, 그것이 입증이 됩니다. 잠깐의 인기나 화려함은 시간이 지나면 거품처럼 사라지지만 정말 참된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하게 빛나겠죠.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강대국을 보십시오. 요즘 한국 분들이 국뽕에 취했다고 합니다. 세계 5위라고 합니다. 엄청난, 좀 한국이 대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반도체 없으면 전 세계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 왜 한국을 그렇게 꼼짝 못할까요? 한국은 세계를 움직이는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주산업. 미국은 실수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를 움직이겠다고 해서 그들은 은행을 움직입니다. 그런 컨설턴트로 회사를 상담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배가 노쇠인데 배를 지을 조선사가 없습니다. 삼성과 SK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미국의 반도체를 공장을 만들었는데 미국은 3교대를 싫어합니다. 밤에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말에 일하는 걸 싫어합니다. 삼성과 SK가 엄청난 돈을 투자했지만 미국은 그걸 돌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결국은 한국에서만이 반도체가 돌아가게 되어 있죠. 누가 미국이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누가 영국이, 누가 프랑스가, 누가 유럽이 지금 저렇게, 일본이 저렇게 뒤질 줄 누가 알겠습니까? 거대한 강대국들이 사라집니다. 기업들은 어쩔까요? 10년을 버티는 기업이 없다고 하죠. 역사 한 페이지로 다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한때 우리들의 입으로 내뱉던 존경받는 교회들이 한순간에 땅에 떨어집니다. 우리 교단에도 좋은 교회들 3만 명, 2만 명 되던 교회들이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담임 목사의 추문과 교인들의 갈등으로 교회가 사라집니다. 교회들이 세상에 신뢰를 잃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나 변함없이 역사 속에 남아있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일까요?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숫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많아서가 아니죠. 오랜 시간 검증된 복음과 진리와 사랑을 위해서 애쓰던 성도들이 끝까지 남아서 서로를 신뢰하는 그런 교회는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시적인 유행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진리와 사랑에 세워진 그 나라는 2-3명이라는 교회 최소 단위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건강하게 이 진리에 세워질 수 있다면요, 그 교회는 사라지지 않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다니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여러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숫자는 아닙니다. 재정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 교회에 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픽션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쓴 소설 중에 한 장면을 제가 여러분에 소개합니다. 교회가 작아지니까 사람도 없고 돈도 없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가 작아졌지만 해야 할 일이 적어져야 되는데 할 일은 예전에 컸던 때와 비교해서 적어지지 않고 더 많네. 설교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주보도 만들고 의자도 나르고 고장난 변기도 고치고 잔디도 깎고. 아니, 교회가 작아졌는데 왜 이렇게 일은 더 커질까? 교회가 작아지니까 주일이면 몇 명이 올지 몰라고 혹시 공휴일이 월요일 날이 있으면 아니면 공휴일이 토요일 날이 있으면 또 누가 여행을 가기 때문에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을까? 텅 빈 예배당에서 이 찬양이 잘 드려질 수 있을까? 찬양을 준비할 때 최신곡과 찬송가를 섞어서 잘 준비했는데 회중은 따라오지 못하고 혼자만 부를 때 그 답답함. 예배 시간에 목사가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라는데 옆 사람이 없고 저 뒤에 몇 명이 앉아 있어서 조금 멀리 있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한다. 교제의 반경이 참 넓어졌다. 헌금 시간은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다. 성도들도 기도하지만 목회자가 이때 가장 예민하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믿는데, 그래서 나는 설교에 절대로 돈 이야기 하지 않겠다 다짐한다. 그런데 월말에 다가오면서 그 지조가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바뀐다. 혹시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은 혹시 누군가 큰 손을 버리지 않을까? 성도가 한 명 떠나면 지난 설교를 복귀한다.
혹시 내가 설교를 잘못해서, 무언가 내가 예언을 잘못 들어서, 혹시 내가 단어를 잘못 써서 친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닐까? 혼자 끙끙 앓는다. 작아진 교회 목사의 뇌는 모든 사건을 다 자기 탓으로 돌려버린다. 성도가 안 오면 설교가 부족한 것 같고, 오면 다음 주에 안 올까 봐 걱정되고, 기뻐할 시간도 없다. 숫자는 적어졌지만 책임은 결코 작아지지 않는다. 아니, 도리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한다. 성장하는 교회에서는 등록번호일지 모를 한 사람이 등록하면 그냥 등록번호지만, 작아진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등장하면 교회 전체의 숫자에 막강한 영향을 행사한다. 한 사람이 결석하면 출석률이 폭락한다. 교회 전체가 통계적 재난을 만든 것 같다. 한 사람이 아프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전에는 교회가 성도가 많을 때는 그냥 기도했지만 하루 종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다. 한 사람이 무너지면 밤새 전화를 한다. 한 사람이 시험 들면 만나자고 애원을 한다. 그런데 한 사람이 찾아오면 갑자기 교회가 부흥된 것처럼 활기를 갖게 되어진다. 작아진 교회 목회는, 그런데 목회는 증명한 일이 아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가 아닐까? 교회가 작아졌다고 목회까지 작은 것은 아니다. 10명 앞에서 전하는 설교도 한 사람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고, 3,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한 사람의 인생을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의 건네 따뜻한 밥 한 끼가 그 사람이 이번 주를 살아날 이유가 되기에 늘 매주 설교와 또한 식단을 늘 최선을 다한다. 다시 의자를 닦는다. 다시 의자를 배열한다. 다시 설교를 준비한다. 그런데 교회가 작아지면 목사는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한다. 그리고 도움을 구하지 못한다. 다 자기가 하려고 한다. 그런데 자신을 팔지 말아라. 사람을 붙잡되 사람에게 끌려가지 말아라. 교회를 살려다가 내 영혼을 죽이지 말아라. 교회 숫자가 적은 것은 당신의 가치가 적다는 뜻이 아니다. 교회 재정이 비어있는 것은 당신의 믿음이 비었다는 증거도 아니다. 그러니 너무 자신을 실패자처럼 말아야 한다. 쉬어도 된다. 지쳐도 된다. 오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음 주 잘하면 되지 않느냐. 당신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맞출 필요는 없다. 그 일은 이미 예수님이 담당하신다. 그건 예수님의 목이다. 당신은 오늘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된다. 교회의 문을 늘 열어두면 된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자리에서 계속 나와주는 성도야말로 당신에게 가장 힘이 위로가 되는 성도들이니까 늘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라. 오지 않는 성도를 기대하면서 오고 있는 그 성도에게 적당하게 대접하지 말아야 한다. 목사들이여, 교회는 그래도 끝까지 움직여야 한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자존심과 자신의 철학과 지조를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다. 힘들 때 성도에게 도움을 청해도 괜찮다. 교회 이모저모 도움을 청하는 것은 비굴한 일이 아니다. 그건 네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의 모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응당 그 교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오히려 교만이다. 그러니 마지막 남은 자존심 버리고 성도에게 소문을 내밀어서 비전을 나누고 힘을 내라. 목회자들이여, 인생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영원히 남는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임을 기억하라. 다만 마지막 날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서 나름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을 내일을 살아갈 것처럼 내일의 마차가 오늘을 끌어가는 그 기대감을 버리지 말아라.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 작아진 교회, 어느 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 누군가를 다시 회복되면 그들이 살아갈 수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세상이 계산할 수 없는 모든 것은 부작교회이다. 한 사람의 성도가 회복되고 당신의 설교를 듣고 당신의 교회 가운데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당신은 부자 목회다. 우리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를 때 교회에, 그래야 당신은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당신은 목을 가지고 있는 목사이고 그 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의 팔다리를 움직이는 그 교회에 가장 거룩한 직책을 갖고 있는 그 목회를 기억하거라.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믿음의 퍼즐의 마지막 완성은 어딜까요?
내일이라는 마차가 오늘을 끌고 갈 수 있다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에 내가 기록된 내 삶의 그 책들을 생각하면서 그 책에 하루 내 인생의 페이지를 기록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갈 수 있다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의 퍼즐은 아름답게 마무리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인생이란 이름의 책에 여러분 한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써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의 책을 펼쳐볼 때 그곳에서 눈부시고 화려한 업적의 기록보다 살아온 삶의 부함과 넉넉함보다 따뜻하고 겸손했던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의 흔적이 더 많이 기록될 수만 있다면요, 그걸 소망하면서 오늘을 다시 한번 내 인생의 페이지를 기록할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훗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영원한 날의 백성으로 오늘도 사랑하고 오늘도 또 사랑하고 오늘도 희생하고 오늘도 땀 흘리고 내게 주어진 이 몸된 주님의 몸, 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그리고 주어진 이 땅의 작은 천국에 우리의 가정,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들의 작은 천국에 함께 복음의 영광을 누리며 조금 힘이 있다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이웃들에게 조금의 여러분의 남은 힘을 나눌 수만 있다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재정을 그들과 함께 나눴을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 땅에서 믿음은 왕성될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을 이제 하나씩 한 페이지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우리는 숨이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회복될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은 엄청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여러분 믿음으로 써내려가십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기대하십시다. 우리 서로 신뢰하십시다. 그 조금 힘이 남아있다면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다. 교회를 알리십시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전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믿음의 퍼즐의 완성은 이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부터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날부터 써내려간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책 마지막 날을 기억하면서 역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요,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 제 인생의 페이지를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페이지를 써내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1분간만 간절히 같이 기도합니다.